할렐루야! 청결한 삶을 살자고 다짐한 2024년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6월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6월도 승리하세요. 지난주부터 교회에 관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톰 레이너가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이제 4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책이 내용이 아주 좋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도 권하고요. 저자가 목회자이자 또 목회 컨설팅 전문가인데 문 닫는 여러 교회들을 이제 검사해서 분석해서 죽은 교회에 나타난 특징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성령님이 일으키셨던 교회가 과연 오늘날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뉴욕 기둥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책에서 소개한 교회가 죽는 10가지 이유 중에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죠? 네, 어련히 그럴 줄 알고 복습을 잘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교회가 죽는 이유 첫 번째 사인입니다.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차리지를 못할 만큼 서서하게 교회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죠. 두 번째 사인,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하는 겁니다. 문 닫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보다는 과거 전성기, 그때 그 시절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지역 사회를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가 죽는 이유 중에서 4가지를 또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4번째 사인은 탐욕입니다.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반드시 그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하면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가치가 있는 곳에 재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정이 운영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면 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였는지 아니면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자가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예산이 내부 지향적으로만 사용됐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교회 내부를 안락하게 하고 교인들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설과 건물 유지비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내부를 향하는 사역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문을 닫는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조차 나를 관리해주는 관리인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례비는 그래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중해서 사례비를 유지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관리해줘야 되니까 저 사람 월급은 줘야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의 사례를 삭감하는 교회가 그렇다고 좋은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 신조는 그렇습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담임 목사님이 되었든 부목사님이 되었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해야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다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고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 뭘 먹지? 메뉴가 아니라 오늘 저녁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목사라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염려할 수 있고 목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무슨 마음으로 설교와 교육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뉴욕 기둥교회 목회자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목회자를
나를 관리해주는 관리자 정도로밖에는 여기지 않아서 나를 위해 고용된 일꾼이니까 월급은 줘야지,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대부분 교회 밖으로 향하는 프로그램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답니다. 선교, 구제, 섬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셨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그것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손에 쥔 재물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 부자 청년처럼 현재의 안위, 현재의 재물, 현재의 방식들을, 편안함 등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문을 닫는 교회가 파산이 되어서 문을 닫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없어서 망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청결한 재물관으로 5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뉴욕 기둥교회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면 곤란한데, 저의 5주 동안의 시리즈 설교를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힘든 심장을 부여잡고 열심히 외쳤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재물을 쓰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또 나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는 사역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축적하기만 바쁘다면 그 교회는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을 등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교회는, 또 여러분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돈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지역사회와 세상의 필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십니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5번째 사인입니다. 지상명령 망각. 어느 순간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노래를 즐겨 들으십니까? 저는 이별 노래를 좋아합니다. 일단 노래는 슬퍼야 돼요. 밝은 노래, 막 해맑은 노래,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듣고 가슴이 미어져야 노래입니다.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슬픈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별 노래 가사가 대부분 어떤지 아나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너의 향기를 느낄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너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뭐 저마다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죄다 이런 바보 같은 노래들이에요. 뭐지요?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왜 헤어지고 나서 이런 노래를 쓰냐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말이야, 자리가 없어서 교회가 미어 터지고 그랬단 말이지. 그때는 막 보조 의자 깔고 바닥에 앉고 그랬는데, 교육부에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한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 많이 했는지를 알아? 옛날에 빠져서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과거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대를 부여잡지 못합니다. 옛날에 얼마나 모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있는지도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교회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일단 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가는 것을 멈췄습니다. 제자 삼기를 멈추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참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금이 너무 편안해서 그렇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내부의 안락함을 지키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면서 교회는 점진적으로 외부 지향적인 사역이 없어집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모여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지난주에 새 신자를 전도했는데 말이야,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 정말 정착 잘하고 있어. 지난주에 들은 말씀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 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지 이런 응답이 있었어. 이런 간증들, 사실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적인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없이 교회가 성장하기만을 바란다면 감나무 밑에 누워서 열매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이 지나면서 이러한 대화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또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 학생들에게 도전과 또 미래에 대한 멋진 꿈을 나누는 이야기들로, 또 단기 선교팀이 경험한 은혜와 선교지를 향한 사랑, 또 여러분은 예배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참석해서 내가 받았던 경험들을 나누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의 대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6번째 사인입니다. 취향이 이끄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주하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제가 못 봤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배의 형식을 이렇게 하자,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음악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강단에서는 이런 악기를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싸우고, 디자인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활동이 어떻고, 대개는 자신의 취향, 자신의 선호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셨던 희생과 사랑과 섬김입니다. 죽어가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희생적인 태도를 볼 수 없습니다. 이기심, 특권의식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내가 우선이지요.
내 생각, 내 경험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나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어느덧 10년째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저는 크게 3가지가 좀 힘들더군요. 첫 번째는 성질대로 못 살아서 힘듭니다.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욕 한마디 해주고 소리 한번 확 질러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품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정중함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저희보다는 내가 나아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성질을 죽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호불호를 표현하지 못해서 힘듭니다. 저는 호불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분명했던 아이였대요. 특히 불호가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음악이나 음식이나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등 저는 원하는 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애매모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는 그거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싫은 걸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싫으면 싫다. 근데 목사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는 그것을 좋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해. 상처를 받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권했는데 또 동의를 구했는데 저는 그거 싫은데요. 그러면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대요. 또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는 대접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이제 물어보시지 않고 그냥 이제 제가 뭐 사드릴게요 그러고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싫어하는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이거 안 먹는데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그랬다가는 이제 저희 사표 써야 되겠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이 대접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향을 숨기고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종종 물어보셔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좋아하는 걸 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다 말해볼까? 진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맛은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고, 아무것도 그냥 다 좋아요. 아미기나 좋아요. 그냥 그러면은 뭐야 목사가 줏대도 없이 그러실 거고. 그래서 늘 비슷하게 드리는 답변이 많이 먹지 않아서 그렇지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뭐든지 다 잘 먹지 않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열했다가는 또 안 사주실 거잖아요. 네. 싫어해도 있으면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호불호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세 번째는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이라 그래서 선을 그을 수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옆에 끼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나의 취향을 조금 내려놓는 곳이에요. 내가 앉을 자리 조금씩 양보하는 게 교회고 내가 편안한 걸 조금 희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사인 7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입니다.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죽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리더십의 전성기에 이르기도 전에 교회를 떠납니다. 대다수의 교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2, 3년 주기로 목회자가 교체되다가 결국에는 문을 닫는답니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기대감을 품고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그럼 목회자가 새로 와서 몇 가지 변화를 추진하죠. 하지만 교회는 변화를 싫어해서 저항하고 목사는 낙심해서 떠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해고를 당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20년 넘게
목사의 임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도 여러 썼는데 임기에 관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하셨는데 아주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1년 차는 신혼기간이래요. 목사와 교회가 서로 반해 있어서 그냥 뭘 해도 다 좋은 시기. 저희도 1년 차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처음부터 다 싫었나요? 그 다음으로는 2, 3년 차, 서서히 갈등과 난관이 생기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4, 5년 차가 첫 번째 기로랍니다. 실제로 부임 후에 4, 5년 만에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4년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딱 이 시기에 해당이 되네요.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별을 가장 많이 하기도 하지만 이 관계의 해결점을 잘 찾으면 이 시기 이후에 황금기를 맞는답니다. 다음은 6년, 10년 차인데 열매와 추수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일단 5년은 겪어봐야 열매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최고의 시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힘든 시기를 서로 어렵게 지나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깊어졌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기로인 11년 차 이상입니다. 이 시기에 목사는 다시 의욕에 불타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나간 자료들이었습니다. 특히 교회 회의록을 이렇게 찾아서 많이 뒤져봤는데요. 모든 회의 기록이 다 이렇게 꼼꼼하게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자료들은 꽤 잘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제 기억되는 회의록이 하나가 있는데 2019년 3월 24일 임시회의였습니다. 저를 두고 하신 회의였어요. 우리 교회 2대 담임자를 청빙하는 것에 대한 임시회의였습니다. 113명이 모인 회의에서 잘 들으세요. 83명이 제가 오는 것을 찬성하셨고 27명이 반대를 하셨고 3명이 무효표를 던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27명이 누구이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왜 반대하셨습니까? 그때 저를 아셨나요? 알지도 못하는데 왜 찬성을 하시고 왜 반대를 하셨나요? 제가 살짝 기분이 나빠서 일단 5년 이상은 있어 보려고 그래요. 네. 죽어가는 교회의 목사 보통 임기가 2, 3년이라니까 일단 우리는 그 시기는 일단 코로나도 있었고 제가 한국도 나가 있었지만 일단 어영부영 그 시기는 잘 넘어간 걸로. 네. 여러분, 근데 목사가 자주 교체가 되거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반복될 때 그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책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제가 정리한 건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요.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죠? 옛날에 받았던 상처, 아픔,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서 그걸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반복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불평할 준비, 원망할 준비,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지난번에 겪어봤으니까 한 요쯤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던데 슬슬 실망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설령 좋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목회를 잘하고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금방이라도 내가 투덜거릴 이유를 찾고야 말겠어,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낙심이 습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낙심이 습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환자를 아무리 잘 치료해 주려고 해도
환자가 나아질 의지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환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는 동안 반주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네, 낫고자. 네, 이 말씀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 환자가 하루 이틀을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38년 동안이나 소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병이 오래된 줄 이미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보셨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은 것 아닙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었으면 뭐예요? 장난해요 지금? 그걸 왜 물어봐요? 보면 몰라요? 화낼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근데 예수님 왜 물어보셨죠? 환자 스스로 정말 나아지고자 할 의지가 있는지 본인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도전입니다. 너 38년 동안 너무 절망적으로 오래 누워 있어서 그냥 내일도 낙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제도 나를 치료해 주는 사람 없었고 오늘도 이 모양 이 꼴이고 내일도 이 모양 이 꼴이겠지 뭐. 예수님 만났을 때 환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상태가 좋아지셨다면, 나아지기 위한 의지가 없다면 교회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뭐 고맙기는 한데요, 38년 동안 누워있어 보니까 지금 여기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님, 나름 편하네요. 제 냄새도 좀 뱄고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너무 오래 절망하고 있으면 그 절망의 자리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내일도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많은 교회를 보았지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잠재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헌신과 기도가 쌓인 교회이고 많은 이들의 섬김이 누적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 돌아가신 할아버님도, 지금 살아계시는 저희 아버님도, 또 한국에 있는 기둥교회도 사랑을 여기다 많이 쏟은 교회예요. 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애착을 가지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물론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모인 것도 귀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전도해서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곳에 쓰고 복음 전파의 지상 대명령을 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개인의 취향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2, 3년마다 목사님 바뀌고 결국엔 문 닫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세우신 종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교회, 그렇게 순결하고 단결하고 즐거운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